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노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사랑하셔서 주시는 진리와 생명의 말씀은 시편 122편의 말씀입니다.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십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은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거기에 심판의 보호자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호자로다. 내 성 안에 있는 평안이 있고 내 공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같이 읽으십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아멘. 마지막 9절 말씀에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하는 말씀, 성전 사랑하는 큰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 전체의 흐름은 하나님의 백성은 성전을 사랑하라 하는 것이 성경 전체의 흐름입니다. 우리가 술을 좋아하면 술집에 자주 갑니다. 꽃을 사랑하면 꽃집에 자주 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집에 자주 오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84편 4절에 주의 집에 사는 자는 복이 있다고 늘 거기에 머물고, 그것은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그 시몬이라는 남자분 또 여성 선지자 안나라고 하는 분, 두 분을 얘기한 이분들은 성전을 자기 집처럼 늘 거기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몬은 성령이 그와 함께 성령의 위로를 받고 있었다고. 그분이 오시기 전까지는 죽지 않는다. 메시아가 오시기까지는 절대로 하나님께서 너를 데려가지 않는다. 성령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마침 아기 예수님이 할례받으러 왔을 때에 이 시몬의 품에 안기게 됩니다. 그래서 시몬이 이제는 오늘 저녁에 죽어도 내가 여한이 없습니다. 내가 주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라고 시몬은 기뻐합니다. 안나라고 하는 이 여선지자 아셀 지파 출신인데, 이분들은 그 창세기 49장에 그 왕의 수라상을 갖다가 준비할 그런 지파로 야곱이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이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가 결혼해서 7년 동안에 살다가 남편과 사별하고 혼자 과수가 되어서 84년 그가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며 섬겼다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 성경 전체의 흐름은 그렇습니다. 시편 84편에 있는 그 말씀처럼 여호와의 공정의 한날이 세상의 첫날보다 낫고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성전의 문지기로 내가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는 해요 나의 방패라고 시편 84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그럼 왜 이 성전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성전 사랑에 등비례됩니다. 성전을 사랑하는 자의 믿음에 등비례하여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는 그 무교회주의자들이 있는데 그것은 뭐 좋은 뜻으로는 하나님이 어느 곳에 계시든지 공간적인 무슨 제약을 받지 아니하니까 꼭 그냥 예배당, 예배드리는 처소, 성전 그거 없어도 신앙생활 할 수 있다. 그런데 그건 성경과는 상당히 위배되는 자기 생각입니다. 자기 생각.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어느 정도로 사랑하셨는가? 요한복음 2장에 사람들의 만민의 기도하는 집을 비둘기 파고 장사하고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주님이 흥분하셨어요. 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채찍을 들고 환장상을 내쫓고 했는데 그때에 요한복음 2장 17절에서 주의 전의 사모함이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하는 것을 제자들이 참 주님이 얼마나 성전을 사랑하면 저렇게까지 하실까. 그래서 우리가 이 성전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 시험 들면 교육이 싫습니다. 아예 보기도 싫을 정도로 외면하고 다닙니다. 그러나 내가 믿음이 건강하면 아침에도 오고 저녁에도 오고 예배 시간마다 그냥 성전에 가서 앉아있는 것만 하더라도 본인의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목사의 설교가 물론 중요합니다. 목사의 설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본인이 성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더 중요합니다. 그게 더 중요해요. 그것이 자기의 믿음을 지켜가는 길이기 때문에 성경은 제사장과 관계없다. 오직 너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니까 성전에 대한 열심으로 이게 건강지수가, 영적 건강지수가 드러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성전은 어떤 곳인가? 성전은 단순하게 벽돌로 지어진 아름다운 은금보화 대리석으로 지어진 것이 아니라 성전은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정한 곳이기 때문에 그게 초가 삼간으로 짓든 아니면 그 기와로 짓든 상관없이 택하신 곳이기 때문에 성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12장 5절에서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 너희들이 찾아나가서 예배를 드려라. 여호와께서 너희 손을 하는 모든 일에 너희 가족들에게 복주심을 인하여 즐거워하라고 신명기 12장에서 택하신 곳이기 때문에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택하신 것은 어떻게 택하시느냐? 역대하 3장 1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역사를 다시 재조명할 때에 쓴 역대기에 역대하 3장 1절에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모리아 산 하면은 아브라함을 우리가 연상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 때에 그 아브라함이 우리가 저기 가서 예배드리고 돌아올 것을 믿는다. 왜냐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은 그 에셀나무를 심으시기에 합당하신 브엘세바의 그 언약을 우리 사람끼리 해도 지켜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삭을 잡아도 하나님은 다시 죽이시면 살리시겠지 하는 부활신앙이 거기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단의 타작마당에 다시 정한 곳이라. 요 부분은 다윗이 하나님의 뜻과 반하게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9개월 20일 동안에 하나님의 백성을 자기 군사로 생각하는 착각이죠. 그리고 인구조사하면 모든 생업을 다 뒤로 제껴두고 자기 고향에 가서 인구조사에 생업에 얼마나 막대한 지장이 있어요. 그 9개월 20일 동안 밀어붙였는데 그때에 다윗이 제정신이 들었어요. 양심의 가책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너 3가지 벌을 너에게 주려고 그런다. 7년 기근이냐 3년 도망 다닐 것이냐 3일 온몸에 열이 펄펄 나는 온역에 네가 빠질 거야. 택하라. 가장 작은 기간인 3일 온역을 택했더니 7만 명이 돌림병에 죽어나갔습니다. 다윗이 이 일이 내 개인의 일만이 아니라 이건 나라 전체가 그냥 거들나겠다고 생각하는, 전쟁도 치지 않고 군사들 7만 명이 그냥 그렇게 죽어나가니까 다윗이 회개하는데 회개의 단을 어디 하나님 앞에 내가 제단을 쌓아야 돼 어디냐 그러고 할 때에 그때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었던 그 너럭바위가 당시에 농부의 타작마당으로 쓰임 받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다윗이 천사를 만나가지고 제단을 쌓는 거예요.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라고 그렇게 하고, 사무엘상에는 아나우의 타작마당, 그거는 이제 여부수식 이제 표현이고, 역대하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기적인 히브리인의 이름으로서는 오르난이라고 그렇게 이제 표현을 했어요. 그곳에는 잘못에 대한 용서, 죄 사함에 대한 언약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죄 사함은 십자가에 대한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 모리아산은 부활신앙이요, 그리고 오르나의 타작마당은 십자가의 은혜, 할렐루야, 이런 영적인 흐름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솔로몬 때의 성전을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여 다윗이 준비해 놓은 모든 것으로 최선을 다하여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전은 하나님의 택하신 곳이다,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할렐루야, 이러한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그런데 이제 그런 믿음이 없으니까 성전 사랑하지도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솔로몬 성전은 수리도 하질 않아요. 퇴락하고. 그래서 나중에 성전 수리하는데 그 은전을 받아가지고는 중간에 그것이 다른 길로 가지 않도록 직접 임금이 관리하고, 그리고 직접 노임을 직접 줬습니다. 목수고 석공이고 그냥 중간에 돈을 또 못 받아가지고 일도 안 할까봐. 그러면서 므낫세 시대에는 또 성전을 막 그냥 내버려 둔 거죠. 그랬을 때에 그것도 그렇게 악하게 노는 임금이 55년 동안이나 임금 자리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온갖 신상이 뭐 그냥 우상 백화점처럼 그렇게 되어 있는 곳에 성전에 퇴락해서 뭐 그냥 이루 말할 수 없지요. 이루 말할 수. 그래서 요시야 임금 때에 성전 다시 수리하면서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가 성전을 사랑하는 열심이 특심이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시험 들 때가 있죠. 시험 들 때 시험을 극복하는 방법은 그래도 성전 나와라. 그게 시험 극복하는 방법입니다. 제가 보니까. 그래도 성전 나와라. 누가 보기 싫은데 무슨 일로 그래도 성전 나와라. 그래야 그 어려운 고비를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께서 성전, 당시의 성전은 뭐 성경에 우리가 헤롯이 이두메인이기 때문에 유대인이 아니죠. 에돔 사람이기 때문에 유대인이 환심을 얻기 위해서 성전을 아주 잘 지어져 가고 있는데, 그때에 거기 있는 대제사장은
또 뭐 그 헤롯의 마음에 따라 가지고 1년 하시오, 2년 하시오, 내려오시오, 다른 사람 세우시오, 뭐 이렇게 하는 형편없는 그런 이제 대제사장 제도예요. 그리고는 거기에 있는 뭐 서기관 바리새인 다 그냥 위선자들이고. 그래도 예수님은 성전을 부정적으로 얘기하지 않았어요. 내 아버지 집이라 그랬어요. 12살 소년이 되어서 성전에 올라가서 이제 그 예수님 가족과 그 동네 사람들이 쭉 내려오다가 소년 예수님이 안 계셔서 도로 예루살렘 올라가서 이제 찾게 되는데, 아이야, 왜 우리를 걱정시키게 여기에 앉아 있었느냐? 납비들과 주고받는 그런 이제 성경의 그 말씀들을 서로 나누고 있었던 소년 예수님 발견하여 왜 여기 있었냐? 그때에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십니까? 부정적으로 보면 끊임없습니다. 저 헤롯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저기 지어가고, 저 제사장 봐, 저 수능터리들이야, 서기관 바리새인 전부 다 위선자들이고, 성전 마당에다가 저 환전소 차려가지고 이득 챙기고, 부정적인 요소들 수없이 많습니다만 예수님은 내 아버지 집이야, 내 아버지 집. 그게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의 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오늘 아침에 이 시편 122편에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할렐루야. 성지를 순례하면서 성전을 갈 때에, 자, 제가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하나님 성전에 같이 가시겠습니까? 예, 제가 따라 나서겠습니다. 우리가 이 신명기 16장 16절이나 출애굽기 이 34장 23절이나 성년이 되면 꼭 1년에 적어도 3번씩 무교절 때에 또 77절 맥추의 그 초실절입니다. 그리고 수장절, 추수를 다 하고 저장하고 난 다음에 요 3개의 절기는 꼭 지키는데 성소에 반드시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르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만큼 예루살렘 성전은 온 우주의 중심으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예루살렘은 신명기 11장 12절에서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눈과 마음이 항상 그곳에 있다. 그래서 성지입니다.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지켜보시는 땅이기 때문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이 세상에 그렇게 좋은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연초부터 연말까지 눈과 마음이 있는 땅이라고 신명기 11장 12절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성지죠, 성지. 우리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잃어버리고 디아스포라로 한 2000년 동안에 전 세계에 흩어져 있었잖아요. 그리고 영국이 유니온 잭이 내려오지 않는다, 이 지구상에. 그만큼 식민지를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그래서 유대인 납비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우리 저 아프리카에 그 황금 해안, 코끼리 상어도나 상하 해안, 뭐 다이아몬드 나오는 뭐 그런 그 아프리카 중부 지역 넓게 땅을 줄 테니까 그곳에 나라를 세우라. 그 제안을 받은 납비들이 일주일 후에 대답이, 우리는 그 땅에다가 나라를 세울 수 없습니다. 거기에는 2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는 우리 조상들의 땀과 눈물이 없는 곳입니다. 더 큰 이유는 하나님이 택하신 곳이 아닙니다. 신명기 11장 12절과 상충되는 것이라는. 그래서 그 땅을 거부했는데, 그 땅 거부하고 난 다음에 2차 세계대전 동안에 600만 명이 유대인들이 죽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 가야 된다. 그래서 1948년에 영국의 외무부 장관인 발푸아가 지금 현재 이스라엘 땅에다가 이스라엘 나라를 설립한다고 반포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팔레스타인들을 몰아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에 나라를 이제 다시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그분들은 그 땅을 지키는 이유는 신명기 11장 12절 때문에 우리 조상들이 얼마나 여기서 눈물을 흘리고 땀을 뿌리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섬겼던 하나님의 약속 있는 땅이라는 거지. 할렐루야. 그런 약속 있는 땅 성지의 눈은 예루살렘이거든. 예루살렘은 성지 이스라엘 땅의 수도인 동시에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은 또 성전으로 이 아라노의 타작마당의 성전으로 솔로몬의 성전으로 초점화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신앙, 다윗의 신앙을 우리가 이어가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오늘 우리가 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이 성전 사랑하는 마음이 열심히 특심이 되는 아침 되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있도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 복이 있다고, 주의 집에 거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시편 73편 28절과 시편 84편 4절의 말씀 기억해야 됩니다. 4절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관습적 습관상으로 지켜야 되는 1년에 3차례뿐만 아니라 하나님 전을 사모하는 열심, 그 믿음의 발걸음을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아침에 가정에서 이 기도 제목이 있는데 하고 출발해서 성전에 이를 때에 하나님이 지켜보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제가 목회 경험으로 보면 그분들의 믿음만큼 하나님이 아닙니다. 믿음 이상으로 하나님이 부어주십니다. 할렐루야. 그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믿음 이상으로 하나님이 부어주세요. 그러니까 그 걸음걸음을 하나님께서 꼭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데, 우리가 이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이 최근에는 젊은 세대들은 뭐 아무데나 가서 예배 드려도 되는데, 그거는 마귀가 우리 믿음의 성벽을 허는 일과 같습니다. 여우가 포도나무 포도밭에 울타리를 허는 것과 같이 구멍 내는 일이에요. 그래서 학계가 성전을 돌아와서 성전 짓는 일을 사람들이 열심을 내지 않는 걸 보고 너희 구멍 뚫어진 전대 차고 다닌다고 학계가 그렇게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학계서에 보면 학계서 1장에 6절에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는 꼴이 된다는 거예요. 수확해도 적고 먹어도 배고프고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고 싹을 받는데 그 싹을 받은 동전이 구멍 뚫어진 전대로 다 술술술 다 빠져버린다. 그렇지만 이 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의 영광보다 큰 하나님의 집을 지으면 학개서 2장 19절에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나무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할렐루야. 그만큼 성전 사랑하는 열심을 백성들에게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개성전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신앙생활하는데 반드시 굴곡이 있습니다. 우리 생체 리듬처럼 몸이 좋았다가 또 몸이 나빴다가 하듯이 신앙에도 좋을 때가 있고 나쁠 때가, 이 나쁠 때, 이 다운될 때에 무조건 하나님 성소의 뜰을 밟아라. 할렐루야. 성전의 뜰을 밟고 성전을 사랑하면 그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극복할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누가복음 1장 세례 요한의 집을 얘기해요.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성전에 와서 분향 제사장으로 800대 1입니다. 경쟁률이. 그 많은 제사장이 보름씩 와서 이제 근무를 하고 자기 고향이라든 자기가 있는 곳에 이제 일을 보게 되는데, 그 24반차 가운데 이제 보름씩 12달
보름씩 앞뒤로 해서 하는데 거기 오는 분들이 한 800명이 돼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제비를 뽑아서 분향제사장, 그것은 하나님께 기도를 올린다는 뜻입니다. 분향제사장. 그래서 요한계시록 8장 4절에 성도이들은 향령과 더불어 천사의 도를 받들려 하나님 보호자에 나간다고, 분향제사장이 굉장히 역할일 거예요. 그런데 이때에 이 사가랴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들 주십시오. 아들 주십시오. 그래서 천사가 나타나 사가랴야, 내 간구함이 들린지라 네 아내 엘리사벳이 자식을 낳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자식이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 할렐루야. 그렇게 성소에서는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성전을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내 기도도 기도 이상의 선물이야. 세례 요한 아들 하나가 그냥 아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시는 일에 첩경이 되고 길을 갖다가 펴는 자가 되어서 예수님 여자가 낳은 아들 가운데 제일 큰 자라고 주님이 마태복음 11장 11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시편 122편의 이 말씀 속에 성전 사랑하는 마음이 나에게 불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말씀을 기억할 때마다 어렵고 힘들 때에 이 말씀을 지렛대로 삼아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그런 믿음의 우리 반열이 다 설 수 있기를 주님이라 축복합니다. 마지막에 이제 8절,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아멘. 주님 이 말씀대로 꼭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는 아침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성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성전을 삼킬 것이라는 시편 69편의 말씀대로 성전 사랑하심이 열심히 특심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솔로몬의 성전을 다시 그들이 생각하면서 성지 순례하는 노래 시편 122편 속에 감추어져 있는 성전 사랑하는 아름다운 마음을 우리가 다시 마음속에 본받을 수 있도록 복된 아침 새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